끝까지 소망을 품고 하는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참 무한 경쟁의 시대입니다. 성공의 고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학교에서도 그렇고 졸업하고 직장을 가서도 사업하면서도 계속해서 성공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과거에는 총칼로 전쟁을 했지만 지금은 경제 전쟁이지 않습니까? 또 그 경제 전쟁이 이제 국경에 경계선이 없습니다. 국경이 없습니다. 인종도 다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다국적 기업이다 이런 말이 벌써 우리 이가에 오른 지가 오래됐습니다. 조금 더 이익을 내고 또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 동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바다 건너 전체 아시아 유럽과 또 뭐 북미 남미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과 경쟁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겉모습은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은 무시무시한 경쟁의식, 전투의식 이런 것으로 가득 찬 것을 봅니다. 왜냐? 그래야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새벽을 깨운 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마음, 그런 모습이 있어서 이 무시무시한 경쟁 시대에 경쟁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항상 잊지 말 것은 내가 그런 경쟁의식을 가지고 이런 무시무시한 경쟁 시대에 총칼 없는 뭐 경제 전쟁이 됐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신 자도 하나님,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 그렇게 해서 내가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느냐, 또 빠르게 남보다 올라갔지만 또 빠르게 남보다 내려올 수도 있다는 사실. 뭐 한 달에 1,000만 원을 번다, 2천만 원을 번다. 근데 몸이 망가져서 병원에 입원해서 뭐 2억이 든다, 3억이 든다. 아예 그냥 못 고치는 병이다. 그럼 무슨 소용이 있냔 말입니다. 오늘 읽으신 역대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역대하 이렇게 보면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 이야기, 창세 때 아담부터 페르시아 뭐 고레스 왕까지 그 가운데 성공했던 자들, 실패했던 자들, 수많은 사람들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읽으신 역대상 29장은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다윗과 관련된 내용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살았던 시대는 전쟁의 화약과도 같은 곳입니다. 팔레스타인 주변의 나라들이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고 뭐 서로가 경쟁하면서 사는 그때 다윗이 그 모든 싸움을 다 평정을 해버리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일왕국 만들어 버립니다. 최고의 권력과 지위를 얻은 전쟁의 승리자라고 하는 명성을 얻고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에는 그 다윗을 상징하는 별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오늘 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다윗의 감사기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집중기도하면서 오늘 마지막 이 다윗과 같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는 기도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제는 우리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들, 오늘은 그런 것들을 이기고 어떻게 끝까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11절에 보니까 다윗은 절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역대상 29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야훼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뭐 성전 건축에 대한 기도를 하고 어제 저녁에도 우리 장로님들하고 말씀을 좀 나눴는데 뭐 상황이 비슷한 부분이 있기도 하고, 또 이게 정말 지금 소개드렸던 그런 다윗의 감사기도다 하고 생각을 하니까 역대상 29장 이 말씀을 제가 참 많이 읽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뛰어난 삶, 뭐 여기는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 성경을 통해서 2세 8번째 아들로 아버지 형들에게 무시받고 양치던 목동이었는데 어떻게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 지금 나이가 많아갖고도 다윗은 한결같이 고백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권능과 하나님께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있습니다. 주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높으사 만물의 머리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다윗이 그냥 막 찬양하고 높이는 것을 봅니다. 다윗은 평생토록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일에는 2등하라 그러면 서러워했던 사람 같아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기를 좋아했는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그 아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든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 아내가 가장 그 아름다운 야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왕이니까 뭐 얘기를 해도 뭐 들릴 이유가 없죠. 그러나 가장 가까이서 그 미갈이라고 하는 사울 왕의 딸이 무슨 왕이 채통을 지켜야지 그렇습니까 하는 얘기도 듣지 않고 다윗은 바지가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미갈은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야훼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야훼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야훼 앞에서 뛰놀리라.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주셨는데 나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찬양하면서 그냥 뛰놀리라.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리라.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사랑해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우리 막내 아들 쌍꺼풀 생긴 얘기하면서 우리 주님이 늘 바라보는데 눈을 뜨고도 예쁜 모습으로 주님을 막 찾는다 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가. 오늘 이 마지막 때를 무시무시한 경쟁 시대에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의 삶 또한 우리 주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내용이 10절에 보면은요, 다윗의 그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우리 1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야훼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누가 뭐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였던 다윗.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오늘도 이 말씀 뒤에 헌금하면서 드릴 찬양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 사모하고, 야,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이신가. 예수님이 아니면 죄인으로 정말 제가 보여드렸던 우주의 점에 불과한 지구 안에 80억 인구 중에 한 명, 먼지보다 못한 존재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셨다. 죄가 없으신데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 하면서 나가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영혼 범사 육체가 강건하게 하시고
또 죽어서도 하나님 예비하신 천국으로 저 여러분들을 다 인도하실 것을 생각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이 저 여러분들도, 아니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가 평생토록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기뻐 뛰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힘도 주셨다. 그러니까 그런 시각으로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 14절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그 다윗이 이렇게 주님을 송축하고 높이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은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뭐 몇 개 짓고도 남을 만한 많은 재물도 하나님이 얻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감사 찬양의 내용을 보면은, 다윗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많이 주셨는데도 그런 마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남과 비교했을 때 좀 넉넉하지 못하고 부족한 것 같은데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드리려고 하는 마음을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성도들도 별의별 성도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 뭐 시험 받았다. 어떤 사람은 시험거리도 우리가 생각할 때 야 그거는 시험 들만 하다 그런데도 전혀 개의치 않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다 할 것 같은 마음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욥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셨고 가져가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근데 사울은요, 그 하나님께서 주셨다. 사울이 뭘 그렇게 잘나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뭐 어깨보다 얼굴 하나 더 있는 뛰어난 외모? 아무튼 그런 사울을 초대왕으로 세우셨으면 사울왕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했으면 사울왕 또한 하나님께 끝까지 사랑받았을 텐데, 하나님이 높여주니까 그 마음이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마음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는 만만이다, 자기 보고는 천천히다, 시기 질투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돼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 찬양이 싹 사라져버리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들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잊게 되었으니,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내게 왔으니 주여 나도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은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끝까지, 크게요, 끝까지 소망 가운데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소망이 뭐였는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는 마음,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바치는 걸 아끼지 않았던 다윗이 성전을 얼마나 짓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아무리 짓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노 하면 그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윗 왕의 아쉬운 점이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힌 것입니다. 많은 전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한 그 손으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하는 것을 원치를 않으셨어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다윗 왕이 그 하나님의 집 성전 짓는 것에 대한 소망을 포기했느냐? 그렇지는 않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기도해? 하나님, 그러면 우리 아들 때 솔로몬 왕 때라도 이 성전 건축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은 계속 하나님 찬양하고 높이고 기도하면서 사는데 나중에 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러면 우리 아들 때에 가서라도 그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1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정말 한 장 한 장 벽돌을 쌓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쌓아가다 보면 벽이 되고 건축물이 되고 집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쌓이고 쌓이다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멋진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다가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다가 안 된다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소망 가운데, 아멘. 정 안 될 것 같으면 하나님, 우리 아들 때라도 아니면 우리 손자 손녀 때라도 하나님이 일은 꼭 이루어 주옵소서. 갑자기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기도가 나오네요. 하나님, 70년이 됐는데 70년 동안 아직 살아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으로 먼저 가셨겠습니까? 거기는 우리 조영기 목사님도 포함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그 기도를 멈출 것인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 우리 때라도, 또 혹시라도 이게 안 이루어지면 우리 자녀 때라도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는 기도. 성경에 친구가 여행 중에 떡이 떨어졌는데 문을 두드리면서 떡 달라고, 한밤중인데 애들 다 자는데, 그날 그 친구의 간청함으로 인하여 떡을 주지 않겠느냐. 과부의 원한 맺힌 그 재판장이 아주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하나님을 무시하니 얼마나 무시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한 맺힌 과부가 계속 재판장님 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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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하지 않고 가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소원을 들어주듯이 하물며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까지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좋은 것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좀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오래된 개그입니다. 아는 분은 아실 거예요. 토끼가 약국에 가갖고요, 약사한테 아저씨 여기 약국에 당근 있어요 그랬대요. 약사가 야 여기가 약국이지 시장이냐? 당근이 어딨어? 당근 하면 시장 가서 사. 근데 토끼가 그 다음날 또 왔대요. 아저씨 여기 당근 있어요? 여기는 약국이야. 당근 없어. 빨리 가. 너 내일도 또 오면 혼난다. 알겠어요. 근데 그 다음날 토끼가 또 왔대요. 아저씨 당근 있어요? 아저씨가 화낸다 그랬지? 또 왔네 토끼가. 너 내일 또 오면은 가위로 그냥 네 귀가 길잖아요. 잘라버릴 줄 알아라. 근데 그 다음날 토끼가 또 왔대요. 근데 이번에는요 약사한테 아저씨 여기 가위 있어요 그러더래요. 야 약국에 무슨 가위가 있어.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당근 있어요 그러더래요.
가위가 있으면 귀가 잘릴 줄 알았는데 가위가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당근 있어요. 그 약사 아저씨가요, 야 이랬다가는 얘가 끝까지 와갖고 당근 달라 그러겠다. 그래서 당근을 사다가 약국에서 토끼한테 팔았답니다. 뭐 우스개 이야기지만 끝까지 포기하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여러분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다윗 왕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할 수 있는 길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그 다윗의 당대에는 하나님이 성전 짓는 거 허락하지 않으셨다. 근데 거기서 포기하느냐?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정성된 마음을 주세요. 주의 계명과 권력과 규례를 잘 지켜 일을 행하게 하시고 이 성전 짓는 일 우리 아들 때라도 잘 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멋진 일들을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